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 둘, 셋, 넷.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산의 위험 중에도 우리가 또 한 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주께서 부르시는 소수의 영혼들, 그 귀한 영혼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됐고 또 우리 자신도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전해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또 결실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거두리라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러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진리로 가르치시며 말씀을 듣기 전과 후에 분명한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옛날 유대 땅에 예수께서 다니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전과 후를 확실히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병들고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타협된 것들이 있습니다. 더욱 온전케 하시는 주의 권능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사태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선교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더욱 기억해 주시고 영과육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멕시코시티의 이찬우 목사님 그리고 가정 주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셔서 영과육에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더욱더 사역에 귀하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긍휼과 은혜만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두루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초라한 주님의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마태복음 1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네.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주목해서 잘 본문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스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중한 기회를 반복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우리가 복음을 새로운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반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가 역사 속에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 시대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사계절을 만드신 하나님은 항상 추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밭을 갈고 심고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추수의 시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추수는 1년 중 특별한 시기입니다. 구원의 날이 그렇습니다. 항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어느 날 은혜 시대가 끝나면 이 땅에 여호와께서 기근을 내릴 것인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온 땅에 내리실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7년 풍년이 있었던 이후 그리고 7년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은혜 시대가 어느 날 끝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예고된 마지막 시대의 7년 환란이라고 일컬어지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시대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와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능력이 담겨 있는 복음의 말씀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특별한 지혜는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중요한 원리 안에서 살 수 있고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며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자세히 알게 되는 것에서 시작됐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진리를 더욱 자세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처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중에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얻게 되는 큰 유익입니다. 유대인들은 공부를 미쉬나라고 표현하는데 그 미쉬나라는 말이 공부라고 번역됐습니다.
미시나는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쓰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미시나다. 공부한다는 뜻은 반복입니다. 지속성을 갖고 인내력을 갖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며 읽고 쓰고 생각할 때 공부한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전도하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저 자신도 복음을 전할 때 새롭게 되는데 더더욱 이 말씀을 저보다는 그렇게 자주 접하지 못하는 보통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더욱더 복음을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이 신앙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일깨우면서 이 땅에서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중력을 이기고 그 거대한 몸집이 하늘에 떠오르고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는 그 힘과 같은 영적 파워를 여호와를 앙망할 때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중력을 거스려서 본성을 거스려서 날아오를 수 있는,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케 하셨다는 말씀처럼 공고함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낮이 있었으면 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일깨우고 복음을 더욱 힘있게 붙잡고 살게 됩니다. 부모님 묘비에 제가 써놓은 구절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부부 합장을 원하시고 부부 묘를 꾸미셨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부탁 때문에 제가 묘비에 써놓은 글인데 찬송가를 써놨습니다.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그 찬송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님 묘비에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세상의 괴로움이 끝나고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그 짧은 찬송의 구절을 거기 써놨지만 죽음이 주는 온갖 그 마음의 번민 또는 슬픔을 충분히 위로를 해줍니다. 그 찬송의 가사 속에 다시 만난다라는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 반복적으로 나누는 이 복음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인생이 어두워질 때 별빛이 보이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복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더 확실히 일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라는 단체 생활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는 아니니라. 알곡 중에 가라지가 있고 곡식 중에 쭉정이가 있고 의인 중에 악인이 있고 양떼 중에 염소가 섞여 있고 성경은 혹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자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12제자 중에도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은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그 단체를 볼 때마다 혹 우리 중에 12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더 두렵고 슬프기도 하고 또 집회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결코 12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할 것은 복음적인 교회에서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제게는 나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적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더욱더 큰 슬픔을, 더 큰 후회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집회 때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매번 제 스스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일깨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 첫 구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첫 구절도 더욱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능력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 첫 구절은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자신이 만든 세상에 직접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이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 구세주에 대한 말씀이며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이 오랜 준비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긴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족보가 1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예수님의 족보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4대 만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이 14입니다. 유대인의 알파벳은 숫자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의 알파벳의 숫자를 더하면 이름의 숫자 값이 나오는데 다윗의 이름의 숫자 값이 14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 그날, 양 잡는 그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14라는 숫자가 참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즉흥적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돼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준비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름에 그대로 담아두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고하고 준비했던 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를 번역한 즉, 성경은 번역될 걸 전제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번역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1시간을 배우든 100시간을 배우든 1000시간을 배우든 시간과 상관없이 정답은 같은 정답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나 1000시간, 10,000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믿으나 믿음의 대상은 동일하고 내용도 동일합니다. 단지 살아계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가까이 깊이 사귀고 알고 있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같은 대상, 같은 내용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특정한 교파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알면 알수록 그분께 더 가까이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발견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 큰 보물 창고에서 입구에서 얼쩡거리고 좋은 거 많네 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복도를 따라서 들어가서 더 놀라운 보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 인생을 다 투자해도 미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기쁨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나 핍박이나 번거로움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조차도 아주 가치 없게 여겨질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소중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울과 같이 동일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상이라는 말이 혹시 어감이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즐거움과도 보아와도 바꿀 수 없네 라는 찬양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집중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고 내용 자체가 예수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처음에 듣고는 오해했습니다. 내 말이 옳지 않도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니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잘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가르쳐 준다가 아니라 내가 진리다.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오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가르치고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고 자신이 천국 문을 열었다고 주장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이라고 여러 방법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며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느니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먼저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비나 어미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도 선물을 주신 분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 생긴 거거든요. 아무리 비싼 선물도 선물을 준 사람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게 선물을 더해 주셨어요. 아내를 주시고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인생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선물이 귀해도 선물을 주신 분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유일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이 날 사랑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심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도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짧게 배웠든 길게 배웠든 얼마의 시간을 투자했든 지식의 깊이가 어떠하든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어떠함을 깨달아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잘 몰랐을 때도 부모님은 날 사랑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은 여전히 날 사랑했고, 내가 청소년기 반항기를 보낼 때도 여전히 날 사랑했고,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도 부모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엔 잘 몰랐고 청소년기에는 내가 부모님 관심 바깥에 있는 줄 알았던 시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잘 몰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동일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불신자였을 때는 전혀 몰랐고 대적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그분이 나한테 호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성경을 더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책 제목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정말 공감했습니다. 그냥 책 제목을 공감했어요. 예수님을 알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대적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도 알면 당신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날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마음에 불신자를 보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무 쉽게 알려주셨죠. 그냥 이름 속에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구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가난, 질병, 또 정치적 핍박으로부터의 부수적인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실세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사실 표현하기도 하는데 신앙을 시작할 때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분명하게 알게 되는 지식은 죄가 용서됐다는 걸 알아요.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웬만한 구절은 화면을 통해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말에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된 것은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고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보다 사도들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정말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전했고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 요즘 말처럼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유의 설교를 했을까?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사도행전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간단한 사실을 여러 말로 전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화면을 보셔도 되고 직접 찾으시면 더욱더 좋고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믿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라는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를 것이요.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주와 구주가 되셨을까? 너희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는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확실하게 알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내 죄를 기꺼이 완전하게 영원토록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또다시 쉽게 표현하면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말에는 수동태라는 게 어색하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한테는 수동태가 익숙합니다.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그러죠. I was saved. 나는 구원을 당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을 쉽게 다시 쓰면 I was forsaken. 죄를 용서받다라는 말입니다. forgiven. forgiven 같네요. 저는 헷갈릴 때마다 이게 나의 한계인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forgive라는 용서하다라는 말의 수동태가 forgiven. forgiven입니다. 보세요. forgiven.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다시 한번 해보면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게 뭔데? I was forgiven. 나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색한데 영어는 수동태라는 표현이 많고 신적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대부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태가 기독교적인 신앙 아래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I was saved 이렇게 수동형으로 표현하고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I was forgiven.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죄사함 받았다라는 뜻이며 찬송의 핵심은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찬송의 핵심입니다. 부모님 은혜를 노래하면 낳아주고 길러준 걸 노래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면 죄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내 죄를 씻으신 주 보혈 찬송합시다. 찬송의 내용은 내 죄를 씻어주셨다예요.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 받았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를 공부해 보면 부처님이 끝까지 할 수 없다고 고백한 세 가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게 종교의 한계인데 부처님이 고백한 삼불, 세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과 응보,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다. 업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 코란에도 써 있어요. 대속은 없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된다. 요거 코란에 써 있는 말이에요. 어떤 종교도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어서 막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대제사장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 듣고 가룟 유다가 나가서 자살해 버렸어요. 뭐라고 그랬을까? 그것이 모든 종교가 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가룟 유다 나가서 자살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당하라. 네가 한 일이잖아. 네가 결정한 거잖아. 네가 당해야지.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가 당해야 될 그 일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건 은혜입니다. 선다싱은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는 종교의 나라예요. 그가 기독교를 믿게 되니까 서양의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나라에 가지각색의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서양에서 온 기독교를 믿습니까? 선다싱은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수백만 가지 종교를 접하면서 인도에서 자랐는데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선다싱은 대답합니다. 은혜입니다. 기독교에만 은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보내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겁니다. 나에겐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이란 뜻이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게 한자로 쓰면 터기자, 감독할 독자인데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한자로 음을 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는 사과는 좋아하는데요, 애플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코미디입니다. 사과나 애플이나 똑같거든요. 저는 아내는 싫은데 와이프는 사랑해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내나 와이프나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영어는 잘 못하고 잉글리시는 좀 해요. 이런 것도 다 코미디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기독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을 그리스도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외국어예요. 헬라어예요.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그걸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며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 기름을 붓는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셨어요.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그 세 가지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중 세 가지를 겹쳐서 갖고 있다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에요. 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에 대하여 명령하며 나를 다스릴 권한을 갖고 계세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 말의 뜻이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배우다 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예요. 예를 들면 제 어린 시절에는 저의 양육자가 되고, 또 어떨 때는 나의 보호자가 되고, 재정적인 후원하시는 분도 되고, 내가 병상에 있을 때는 위로자도 되고, 내가 잘못할 때는 나에 대한 징벌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라는 의미가 갖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크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웨스터민스터는 영국에 있는 교회당 이름이고, 그곳에서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요약했는데 그 중에 제23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뜻이에요. 낮아지셨고 높아지셨다는 말은 죽고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뜻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과거 죄를 용서하셨어요. 현재 함께 하세요. 미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현재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신앙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낳고 양육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신앙을 지켜주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미래와 관련해서는 다시 오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드디어 영원한 천국,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시점을 구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꽤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말씀으로 계속해서 배우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복잡한 성경 66권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구약은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영화로 만들면 주인공은 예수, 빛나는 조연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죄를 깨닫게 하며, 두 번째,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무능함을 알려주며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엘리야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회개를 책으로 쓰면 두꺼운 책이 됩니다. 회개라는 개념을 책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두껍고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한 신학자가 행동을 통해서 회개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등졌어요. 빛을 등지면 어두워지죠. 하나님을 등지면 인간은 어둠에 속하게 돼 있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기는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갖고 살았는데 가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 쪽을 이렇게 쳐다봤죠. 주로 일요일 날 쳐다봅니다. 일요일 날 쳐다보고 평일은 또 이렇게 살아요. 이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 날 성경 들고 믿는 척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꽤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또 믿는 척하고 저 사람이 장로였어?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 마음대로 살다 일요일 날만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Turn away,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빛을 마주보게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엘리야의 메시지는 거스리는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했다. 회개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면 빛을 마주봤어요.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더러운 것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큼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친구들과 비교해도 난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갑자기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죄도 금방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밝은 빛 가운데 다가가다 보니까 더 죄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자기 죄를 기가 막히게 인식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죄를 더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입에 밴 기도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주여 여기 70년 묵은 죄인 왔습니다. 이게 입에 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죄가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어져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믿어져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회개란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메시지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데,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예수, 구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종교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에레미야 50장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명이요, 어명입니다. 왕의 명령처럼 만왕의 왕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우리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셔서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께서 가지고 가셔서 끔찍하게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값을 갚아버리셨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돌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적 표현이며 7은 완전수고 눈은 보고 있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지, 주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뜻인데,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단 하루에 없애버리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이에요. 다 이루었다 라고 소리쳤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식이 시작됐어요.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어둠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그날 예수께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오늘 2020년 6월 21일이죠. 오늘 오후에 일식이 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이번에 못 보면 10년 이내 다시는 못 보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 유대 땅에 완전한 일식이 있었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날 우리의 죄악을 정말 하루에 제해버리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놀랍게도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과 관련돼서 설명되고 입증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성경이 그냥 복잡하고 어렵고 퍼즐처럼 느껴지고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모아놓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성경 모든 페이지에서 우리를 구구절절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혹 세상 사람이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그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주눅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침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마치 신학적 논문처럼 16장에 걸치는 짧은 말씀 속에 잘 논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혹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로마서를 100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권유해 주는 분도 많습니다. 어떻게 100번이나 읽어가 아니라 로마서가 짧기 때문에 100번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량이 작아요. 3개월만 투자하면 100번 읽을 수 있죠. 로마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신학적 논문처럼 이렇게 잘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대형박물관 관장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온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대형박물관과 바꾸지 않겠다. 대단한 자부심이 있죠. 그러나 바울이 쓴 로마서 한 장만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대형박물관과 바꾸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그분이 자기가 그 일하는 대형박물관을 빗대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도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제 한 번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제 약간 어려운 내용이라서 보세요.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해 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구속,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화목제물이 됐다라는 말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말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과 화목하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구속됐다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성경 아니면 보기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는 구속됐다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제가 평생 신문을 봐도 구속했다는 말 쓴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잡혀간다는 구속이 아닙니다. 한자로 쓰면 전혀 달라지는데 제가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한자를 배운 세대기는 배운 세대인데 쓰는 세대가 아니라 그리는 세대라서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이렇게 구할 구자에다가 바꿀 속 살 속자를 써요. 이렇게 어려운 한자인데 대가를 지불해서 구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자보다는 영어가 더 익숙한데 영어로 쓰면은 구속이라는 말을 redemption이라고 그래요. redemption. 그리고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의롭다심을 얻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의롭다 칭하다, 의롭다 칭을 얻다라 그러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화목이라는 말은 영어로 atonement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화해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거고, 의롭다심을 얻은 거고, 그리고 화목한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상거래에서 쓰는 말이에요. 상거래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 맨날 사고팔고 하죠. 상거래에서 쓰는 말이고, 칭의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재판받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화목이라는 말은 가정 생활 중에 일상생활 가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갖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이에요.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속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를 천국으로 부르면 저는 면목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런데 대가가 지불됐어요. 예수님이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면 벼룩도 낯짝 있지 우리 발로 천국에 못 가요. 지옥에 가버릴 거예요. 그게 속편할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식당을 하니까 직업이 식당을 하다 보니까 인사말이 식사 한번 같이 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원래 이 직업에 따라서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은 식사하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약사나 의사는 뭐라고 인사하죠?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장의사는 뭐라고 인사하죠? 너 아직 안 죽었냐? 이렇게 뭐 직업 따라 인사합니다. 아무튼 자, 식당을 하시는 분이 인사말로 늘 식사하러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어떻게 남이 치열하게 생업하는 그 현장에 어떻게 제가 밥 얻으러 먹으러 갑니까? 그런데 제가 돈을 내고 떳떳하게 음식을 먹는 거라면은 그 식당에 자주 갈 겁니다. 이왕 밥 먹을 거면 팔아드리려고 해도 제가 그 식당에 자주 갈 거예요. 그러나 얻어먹기 위해서 간다면 한 번은 가지 3번, 5번은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면 내가 한두 번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그러고 그냥 갈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죄를 반복해서 지면, 지난번에 회개했던 죄를 또 짓게 되면 면목이 없어서 못 갑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말리세요. 나 지옥 갈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그래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고 사준 거예요. 제가 식당에 그냥 가서 밥은 못 먹는데 저희 아버지가 야, 너 밥이나 먹고 다니냐? 내가 너 1년치 밥 먹을 거 미리 냈는데 너 밥 안 먹으면 내가 헛돈 쓰는 거다. 돈 다 내놨으니까 안심하고 360을 계산해 놨으니까 내 안심하고 가서 먹어라.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그 식당을 꾸준히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떳떳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에게는 값없이 구원을 주셨지만 하나님 쪽에서 지불한 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칭의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한 겁니다. 칼기 폭파한 김현희, 오랜만에 이름 들어보셨죠? 칼기를 폭파한 여간적 김현희,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게 했어요. 체포됐습니다. 당연히 사형이죠.
사형,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아직 안 죽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법대로 죽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김연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북한이 저지른 만행을 기억할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살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자유 대한민국에 전향하면 특별 사면을 해주겠다고 조건을 걸었는데 자신도 이용당했다는 걸 깨닫고 자유 대한민국에 전향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면된 거예요.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합법적으로 사면됐어요. 법적으로 풀려났죠.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형수인데 합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은 거예요. 법률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이라는 말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보십시오.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속하신 거고, 의롭다 선언하신 거고,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 있을 것이다 라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존 뉴턴이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가면 놀랄 일 첫 번째는 꼭 올 것 같은 사람이 못 온 거 보고 놀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성자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온갖 죄와 연관된 사람이 많습니다. 꼭 올 것 같은데 못 온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꼭 못 올 것 같은데 천국에 온 사람이 많은 걸 보고 놀랄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 옆에 죽은 강도가 천국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강도 친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거 잡혀가지고 사형당했대.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었대는데 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는데 딱 앉아 있어요. 자네 여기 웬일이야? 내가 그날 처형당하는 그날 내 옆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이곳에 데려다 놨다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세 라고 간증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는 꼭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 보고 놀랄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 놀랄 일은 나 같은 죄인이 그날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갑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죠.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가 의인일 때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자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고 인생의 절정을 보내고 있고 또 가정도 굉장히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어느 날 사고가 나서 장애가 생겼고 얼굴은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로 흉측해졌어요. 사고 후유증 때문에. 그리고 집안은 덩달아 부도를 맞아가지고 많은 빚이 생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좋은 거 다 잃어버렸죠. 그렇게 많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남아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외모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당신의 돈이나 가정이나 환경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당신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 자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진심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울 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만약에 춘향전의 성춘향이 변사또라는 인물과 겪은 위기가 없이 이몽룡하고 눈이 맞아서 살림을 차렸다면 평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저거 남자 후려가지고 저렇게 팔자 고쳤다고 이렇게 오해받겠죠. 아이고 걔가 어렸을 때부터 영악했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변사또의 수청덜나는 요청을 거절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정조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몽룡과 결혼했을 때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 이몽룡이 거지가 돼서 나타났고 그런 상태에서도 사랑을 고백했거든요. 따라서 춘향의 위기는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진심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니라. 보십시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화목된 자로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겼거든요. 더욱 우리를 큰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나?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더 큰 사랑으로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는 어떡할까라는 고민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값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시기를 징계는 해도 정죄하진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 아버지로서 잘못에 대한 징계는 하겠지만 재판장으로서 정죄하진 않겠다라고 약속해 준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징계는 받아도 나를 버리지는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고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아직도 양을 노리는 늑대와 이리 사자들처럼 마귀가 우리 주변에 두루 다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내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이 작용하고, 내가 있는 세상은 온갖 유혹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나는 천국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보세요. 여기 쥐하고 새하고 매 놨습니다. 새는 나르려고 그러고 쥐는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아마 센 놈이 끌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하고 매놓으면 상대가 안 되죠. 쥐를 채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땅속으로 들어가려는 쥐처럼 끊임없이 육체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죄를 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이 두 가지가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승패는 누가 강하는가에 의해서 승패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마리 늑대가 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들은 항상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좋은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나쁜 늑대다. 악한 늑대가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 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이기심 등등이란다. 좋은 늑대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안함, 겸손함,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지. 그러면 저의 마음속에 있는 늑대 중에 과연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자,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함께 두신 겁니다.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정답은 보시죠. 그거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본성이 있고 원래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둘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툽니다. 그때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강한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선한 것에 먹을 것을 주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공급되면 선한 것이 강해져서 죄성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또 때마다 일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될 것이니라. 우리 스스로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동네
아이를 깡패가 들볶습니다. 이 아이가 굳게 결심했어요. 내가 맨날 당할 수만은 없어. 그래서 열심히 태권도 다닙니다. 태권도 다니다가 깡패하고 마주쳤어요. 보니까 아이가 태권도장에 갔다 오거든요. 야, 너 태권도 배우냐? 응, 열심히 해봐. 형은 태권도 5단이야. 노란 띠네. 더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해도 평생 운동만 한 깡패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직업이 강력해 형사 반장이에요. 그냥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깡패 같은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달고 달아서 우리 같은 사람은 쉽게 다루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볼 거예요. 야, 아브라함도 내가 넘어뜨렸잖아. 응? 다윗 믿음의 사람이라며. 내가 음란한 마음을 갖고 다윗도 한번 크게 잡아뜨렸잖아. 넌 상대도 안 돼. 네가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는 말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또 기도라는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방법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넣어놔서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약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6.25 때 끔찍한 전쟁이 있었던 그때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6.25 공부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인류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하면 국민을 전쟁터에 몰아넣습니다. 전쟁이 꼭 총을 쏘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전쟁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경제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전쟁 공부를 해보니까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그 사상자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물론 군인도 죽었지만 군인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민간인이 죽었어요. 이유는 민간인은 비무장이에요. 그래서 쉽게 전쟁의 피해자가 되고 군인은 무장돼 있고 또 집단에 의해서 화력이 강합니다. 군인 죽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민간인이 되면 금방 전쟁의 피해자가 됩니다. 영적 군인이 돼야 돼요. 무장해 있어야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화력을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내게 속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키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입니다. 그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마지막 때 예언된 일들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라. 그 온역이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의 전염병, 더 심각해지는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속한 영혼들도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지식과 머리에 머무르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속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조종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